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아들을 얻지 못하여 고통을 겪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시녀였던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얻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통하여 아들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큰 고통과 큰 근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헬이 자식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은 창세기 30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적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어서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우연히 합 한 채라는 약초를 얻게 됐습니다. 합 한 채는 감자 비슷하게 생긴 뿌리 식물로 고대 근동에서는 불임의 치료가 있다고 불임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 또 생식력 강화와 관련된 약초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신통한 약초가 레아의 손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라헬은 레아를 찾아가서 합 한 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야곱과의 하룻밤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라헬은 합 한 채를 차지하긴 했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합 한 채를 주었던 언니 레아가 임신하여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디나라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라헬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자식을 얻고자 애를 썼지만 그에게 자식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영광이 돌아오기는커녕 수치가 쌓여가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단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사라는 뜻으로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소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한 거 보면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를 씁니다. 기도도 합니다. 합 한 채도 얻어봅니다. 심지어 남편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아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언니 레아만 영광스러워지고 자신은 수치스러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라헬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낙담하고 고통스럽고 남아있는 어떤 수단도 남아있지 않는 절망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남지 않았을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기록된 생각하신지라 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라는 표현은 인간의 아주 간절한 기도나 또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사무엘상 1장 19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긍휼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억하사, 생각하사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사무엘상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로 착각할 정도로 눈물 흘리고 아주 그냥 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던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아이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그 생각하심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구약의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볼 때 라헬이 할 수 있었던 수단, 남아있는 수단이 기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에서 라헬이 참 많은 수단들,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기록될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합 한 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 이후에 뭐가 기록되죠? 레아가 아들 둘을 얻고 딸 하나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라헬이 이제 남편도 놔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합 한 채를 얻었으면 열심히 애를 써야죠. 그런데 합 한 채를 얻고 첫날 하루의 날만 이렇게 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레아에게 자식이 아들 둘, 딸 하나가 생기는 것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니까 계속 그쪽에 영광이 생기니까 라헬이 더 이상 뭘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수단들을 내려놓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를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합 한 채를 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면 라헬 입장에서 뭐가 효험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저 같으면 합 한 채 끝내주는데 이거 좀 얻으면 장사 되겠는데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참 인간은 연약하게도 기도하면서 내 노력이 들어가면 내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빼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남아있을 때까지 모든 힘을 빼버리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하여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그 인생이 가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이 아들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의 인생에 아들이 필요했지만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의 결핍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태를 열어주셨을 때 성경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진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러분 아들 낳았으면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아들이 나에게 왔으니 그것에 대해 감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수치를 씻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냥 단순하게 원했던 자식을 주신 감사가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결핍,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날 생각해 주시고 인생에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씻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문제 이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채워졌을 때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라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이 또 하나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수치를 씻어 주셨다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표현, 하나님을 소망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24절 말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처음에 이거 보면서 좀 실망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내 수치를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구나 이 정도 고백했으면은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냥 느껴지기에는 이 사람 욕심이 보통이 아니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자신의 인생이 채워지는 걸 알면서 어떻게 아들 낳았는데 거기다가 아들 하나 더 주세요라는 이름 요셉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밀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욕심이 많은 여자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더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원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내 수치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수치를 씻어 주시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표현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긍정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생각보다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 내 생각보다 더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찾아와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돌아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의 결핍과 문제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수치를 씻어주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맛본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우리의 수치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의 크기만 커질 뿐입니다. 낙담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새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치를 씻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문제를 생각해 주시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은혜로 그치지 말고 은혜 안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때 참된 긍휼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